할렐루야.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의 언더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고요. 이 시간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의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모든 세상이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정말 힘 있는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온갖 난관들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서 때로는 성벽 밑에 쭈그려 자면서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월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7월은 히브리 달력에 의한 표기인데 우리 양력으로는 9월경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이 7월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7월 첫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초막절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고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팔절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이어지니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에스라에게 율법책, 즉 성경을 가지고 오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성벽 재건을 마치기 전에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인 줄만 알았는데 정작 이것이 다 재건되고 나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깨달은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 성벽이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 역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에스라가 지체 없이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왔었던 것이죠. 그것이 드디어 나팔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 에스라는 해 뜨는 시각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오전 6시라면 정오까지 읽었으니 무려 6시간이나 읽었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자신보다 더 높이는 최대의 경의의 자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 에스라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 모두 아멘 아멘 하고 외치며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포로지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그 뜻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오랜 이방 이민 생활로 이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아람어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깨달음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귓전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음성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깨달아져서 주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주의 뜻에 비추어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흘린 이 눈물이 이해 가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뻐해야만 합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겠죠. 이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것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방패, 요새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것을 이웃과 열방에게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2500년 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또 회복의 마음껏 그런 누림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사회적인 요구가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아는 생각을 넘어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며 회복의 시작이며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을 누리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